네,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마음, 그리고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은 나한테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안 들려주시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망막 박리 질환으로 안과 수술을 받았었는데 회복되는 단계에서 말씀해 주셨죠. 회복되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교수 정년 은퇴를 할 시기에 기도를 하는데 갈 방향, 제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좀 주셨죠.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직접 음성보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주십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일상의 시간들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잠에서 깰 때 주로 많이 생각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심을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주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지냈었죠. 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시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생각으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같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즉 말씀을 음성으로 듣기도 하지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누구십니까? 앞에 16절과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죠. 우리 모두의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의 생각을 말로도 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영의 생각일까요? 어떤 것이 성령님의 생각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로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 울며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순종한 것이죠. 옥합, 향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평생 모아가지고 시집갈 때 쓰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라 라는 생각을 주신 것이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인이 한 향유컵을 깨서 나한테 부어준 거 같이 전해라 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의 사건입니까? 길이길이 남기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전하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여인의 향유옥합 이야기도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한 일을 전승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한 일을 전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생각도 있습니다. 사탄도 수시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백성을 계수한 것이 큰 죄악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군병의 수를 확인하는 인간적 생각을 하게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민수기 21장 1절에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분명히 되어 있죠. 사탄이 일어나. 즉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의 말이고 사탄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데 우리는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하십니다. 그런 사탄이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더 달게, 더 쉽게, 더 맛있게, 더 편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죠.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그가 계산에서 밝아가지고 12제자의 그 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같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의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교역자에게 대적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주 가끔 이런 일들은 사탄의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생각이 다른 것하고 대적하는 것은 다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사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정작 본인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왜 모를까요?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알았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3년씩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보고 배우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잡히고 난 후에 가룟 유다도 잘못을 알고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에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도로 갖다 주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생각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영의 생각, 사탄의 생각 이외에 나의 생각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나아만 장관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에 선지자 엘리사가 그에게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면 회복되리라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에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나만의 생각이었죠. 근데 물속에 가서 7번 닦으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안 듣고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나아만 장관의 종들이 엘리사의 얘기를 다시 해서 청하여 1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앞서 영의 생각에서 말씀드린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화를 내죠, 제자들은. 그럼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이었죠. 지금까지 영의 생각, 사탄의 생각, 그 다음에 내 생각,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세 가지 생각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생각을 무엇에 이끌리고 지배받게 할 것인가입니다. 영의 생각에 지배받을 것인지, 사탄의 생각에 지배받을 것인지, 나의 생각에 지배받을 것인지. 물론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영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럼 분별할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겠죠. 이 분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름 아닌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꼭 붙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오늘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에 거하여야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사탄의 생각이 들어올 틈을 만들어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을 분별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성령의 은사 9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영들 분별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간절히 또 원하면 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영들 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면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영이란 선과 악한 영, 그리고 사단과 세상과 우리 자신의 정욕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사가 없는 자는 이런 영들을 분별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믿고 성령의 체험에 열려있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영적 분별의 영, 또한 그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오고 감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데 있는 것이죠. 영의 분별은 조심스럽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과 생각, 마음은 없습니다. 항상 명심하여야 할 말씀으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인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방인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을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방인의 뜻이란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대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 믿지 않은 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 새사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 새로 태어나기 전에는 믿지 않는 자일 때는 그럴 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 태어나서 중생에서 거듭나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있죠.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니인 마르다의 생각으로는 동생도 같이 예수님 영접하는데 일손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거죠.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자기 동생한테 언니 가서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41절과 42절에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당신의 얘기를 듣고 있는 마리아한테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이 어디에서 옵니까? 걱정, 근심, 염려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즉 언니에게는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언니 마르다는 사탄의 생각을, 동생 마리아는 영의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동생 마리아가 좋은 편, 즉 선한 일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일을 하는 마르다가 사탄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건 아닙니다. 사탄의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 예수님 영접을 하니까 풍성하게 영접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도외시하고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그런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가 우선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은 영의 마음이요, 염려하는 마음은 사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 반면에 나의 생각은 나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이루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에 합당한 생각과 뜻과 행동을 하는지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이루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빈자리는 영의 생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뜻은 이 세대에 따른 생각과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새롭게 변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쓰신 365 묵상집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왜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백 기간을 허락하시면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간은 당신에게 성화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성화 이후에 봉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허락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달리지 마십시오. 만약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멈추십시오. 이렇게 기록되고 이렇게 저술하셨습니다. 요점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확신이 아니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안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앞서서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성령께서 생각나게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여 구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아는 방법이 그럼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길잡이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은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혼과 영과 육을 찌른다고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려는 저희들이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 멋있게 편하게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 영, 몸을 찌르는 상황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를 지배하여야 하는 것이죠. 썩은 것은 도려내고 자를 것은 자르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런 수준이, 그런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제대로 판단한다고 하십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얘기가 있죠. 남편이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아내인 그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입니다. 이들이 사랑을 해서 결혼한 것이죠. 아굴라에 대하여 성경에 본도 출신 유대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도는 지금의 그 터키 북쪽의 흑해 연안 지방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것입니다. 아내인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집안입니다. 그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천막 사업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 함께 지내게 되죠. 이들 부부는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로마인이고 유대인이 이들 부부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것도 목숨을 내놓고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좀 배경을 보면은 당시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가 나사렛 칙령으로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시킵니다. 칙령을 내리게 된 그 배경으로는 기독교 유대인과 유대교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고조가 돼가지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에 그 유대인을 로마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들 부부가 기독교를 버리면 로마인으로 로마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풍요롭게 지금 로마인들이 여러 가지 누릴 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인을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뭘 택했습니까? 기독교를 택한 것입니다.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 시민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분은 육신적 편안함보다는 로마에서 추방될지언정 기독교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에서 추방된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 마침 같은 일을 하니까 함께 지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의 든든한 협력자,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까지 함께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가 에베소에서 아볼라라는 그 유대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볼라가 누구냐면 그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 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아볼라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아볼라의 얘기를 들은 이들 부부가 좀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볼라를 데려다가 성경을 더 정확히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 부부는 성경에 해박했던 것이죠. 말씀에 해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영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신학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들 부부가 신약 공부를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천막장사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본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을 정확히 올바르게 알도록 읽고 또 읽으십시오. 이들 부부는 천막사업을 하는 사업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누구보다 해박했던 것이죠. 더구나 지식적으로만 해박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래야 영의 생각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로마를 포기하고 기독교를 선택한 영의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죠. 후에 아볼라가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지고 우리는 텐트 메이커라는 평신도 사역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다른 사람의 얘기 들으면 나에게는 왜 말씀을 안 해주실까라고 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생각나게 하냐면은 영의 일을 할 때, 영을 따를 때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안에 계시고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직접 하시기도 하며 가족을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왜일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영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을 따르지 않고 육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영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분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